제가 지난 10월에 교회 방문해서 또 하나님 말씀을 나누었는데 다시금 이렇게 강단에 서게 되어 참 감사하고 또 다시 여러분을 뵙게 되어서 참 반갑습니다. 지난 우리 3개월이 지났지만 차이가 있다면 유 목사님 가시고 새로운 우리 조준범 목사님 부임하셨다는 거죠. 조 목사님과 함께 오클랜드 온누리교회가 더욱더 건강한 공동체로 세워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제 새롭게 2024년이 시작이 되고 오늘이 세 번째 주니까 3주 정도 지났습니다. 와서 보니까 올해 주제가 그리스도의 담대한 증인이라고 되어 있는데 한번 묻고 싶습니다. 여러분은 증인된 삶을 살고 있습니까? 뿐만 아니라 성도들은 자신의 삶을 대해서 많은 생각을 하게 되죠. 나는 어떤 삶을 살아야 하는가? 나의 삶의 목적은 무엇일까? 하나님이 나에게 꿈과 비전과 사명이 주셨다면 그것이 무엇일까? 이런 많은 질문들을 하면서 살아갑니다. 여러분은 어떤 삶의 목적 또 어떤 꿈과 사명을 가지고 있습니까? 한 40살의 한 젊은 복음 전도자가 80개국을 다니면서 약 100만 명의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했고 이 복음 전도 집회들이 매체를 통해서는 전 세계 한 4억 명의 사람들에게 전해져 아주 놀라운 영향력을 끼쳤습니다. 이 복음 전도자의 메시지는 정말 강력해서 대만에서 열렸던 집회에서는 3만 명의 사람들이 모였는데 그 중에 3천 명이 주님께 돌아오는 아주 놀라운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특별히 이분에게는 기도의 은사가 있어서 기도할 때 치유와 회복의 역사가 일어나는데 이분이 어떻게 기도하냐면 보통 안수기도를 할 때 머리에 손을 얹고 안수기도를 하는데 이분은 상대방이 자신의 가슴에 손을 대면 그 상대방을 위해서 기도해 줍니다. 그때 아주 놀라운 역사가 일어난다는 거예요. 왜 사람들은 이분의 가슴에 손을 얹고 기도를 받는가 하면 이분은 손과 발이 없기 때문입니다. 바로 닉 부이치치 이야기죠. 사진 한번 보여주실까요? 오래전에 한국 온누리교회도 방문을 했었는데 근데 원래 이 닉 부이치치는 그런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호주에서 태어났어요. 목사님의 자녀로 태어났습니다. 태어날 때부터 손과 발이 없는 장애를 가지고 태어났습니다. 굉장히 절망했겠죠. 어릴 때부터 주의 눈초리를 받으며 자랐었고 그는 말을 배울 때부터 부모님께 이렇게 물었답니다. 어머니, 저는 왜 이렇게 태어났어요? 저는 왜 살아야 하는 걸까요? 그럴 때마다 어머니는 우리는 잘 모르지만 분명한 사실은 너가 이 땅에 태어난 이유는 분명히 있을 거야. 이렇게 어머니가 대답을 해주셨다고 해요. 인생의 답을 찾지 못한 닉 부이치치는 8살 때 처음 자살 시도를 하고 10대 후반까지 3번이나 자살 시도를 하게 됩니다. 그런 그가 내가 정말 살아야 되겠다라는 이유를 발견하게 된 것이 2번의 사건을 통해서인데 첫 번째는 자살하기 위해서 욕조에다가 물을 받아놓고 손과 발이 없기 때문에 거기에 뛰어들면 내가 익사할 수 있겠다. 이런 생각으로 딱 올라갔는데 문득 이런 생각이 들었다는 거예요. 내가 죽고 나면 나를 정말 사랑하는 가족들이 얼마나 슬퍼할까. 이런 생각이 들어서 처음으로 내가 살아야 되겠다라고 하는 이유를 발견하게 됩니다. 하지만 그것이 근본적으로 그를 바꾸지는 못했죠. 그의 인생을 근본적으로 바꾼 전환점은 15살 때 하나님과 인격적인 만남을 통해서 이루어집니다.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난 후에 왜 살아야 하는지에 대한 답을 찾았고 19살 때부터 사람들 앞에서 복음을 전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는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은 나에게 위대한 사명을 주셨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영광과 하나님의 사랑을 나의 이야기를 통해 사람들의 마음을 변화시켜 가는 것입니다. 이것이 내 인생의 목적이 되었습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한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 한 복음 전도자에 대한 이야기를 들으면서 우리의 삶을 돌아보게 되는 것은 우리 삶에도 동일한 질문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나는 왜 살아야 하는 것일까? 내 인생의 목적은 무엇일까? 나에게 사명이 있는가? 나에게 꿈이 있는가?
이 닉 부이치치 이야기를 들으면서 마음에 동의하게 되는 것은 우리 인생을 아름답게 하는 것이 우리가 가진 것 때문이거나 우리의 환경 때문이 아니라 내 삶의 목적과 나의 사명과 나의 꿈을 발견하게 될 때 생기게 된다는 거예요. 삶의 목적과 사명. 여러분, 목적이라는 것은 궁극적인 이 디렉션, 방향에 대한 것이라면 사명은 그 방향 속에서 오늘 나는 무엇을 해야 되는가? 나는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나는 어떤 자리에 서야 하는가라는 구체적인 액션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성경을 보면요, 하나님을 만나는 사람마다 그의 인생이, 그의 목적이, 그의 사명을 깨닫게 되는 그런 여러 가지의 삶의 이야기가 가득 차 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사람의 인생을 만지시는 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구약에 보면 하나님은 40년 동안 미디안 광야에서 목자의 삶을 살면서 그의 이름을 아무도 기억하지 못했던 그런 모세를 찾아가 말씀하시죠. 나는 내 백성이 울고 있는 소리를 들었다. 내가 내려가서 그들을 구원할 것인데 일어나서 너는 바로에게 가서 나의 백성을 이끌어내라. 이런 사명을 주시죠. 그 말씀으로 사명이 임했고 그의 인생은 더 이상 광야에서 양을 치는 목자의 삶이 아니라 민족을 살리는 자리로 이동하게 되었다는 거예요. 또 어부로 살면서 매일매일 고기를 잡는 것으로 만족했던 베드로에게 주님 찾아오셔서 내가 너를 사람 낚는 어부가 되게 하겠다. 너 때문에 사람이 살아나게 될 것이고 너 때문에 사람들이 꿈을 얻게 될 것이다. 이 말씀으로 베드로는 역사의 한가운데 들어오게 됩니다. 또한 예수 믿는 자를 죽이기 위해서 다메섹으로 올라가는 바울에게 주님 찾아오셨죠. 나는 너를 이방인에게 보낼 것이다. 그들이 너를 통해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될 것이다. 이 말씀을 들은 바울은 그의 인생이 변하게 되고 그는 죽이러 가는 인생에서 살리는 인생으로 자기가 한 번도 꿈꿔보지 않았던 걸음을 걸어갔던 것이죠. 여러분, 성경을 보면 이렇게 꿈과 비전, 사명 이런 이야기로 가득 차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는 주님을 만난 사람들이 인생의 목적이 변한 것처럼 여러분과 저의 삶도 한번 돌아보면서 한번 점검하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우리가 바로 이 삶의 목적, 사명, 꿈에 대한 이야기를 나누어 보려고 하는데 정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삶의 목적과 사명을 어떻게 할 수 있을까? 그리고 그 사명을 향해 걸어간다는 것은 무엇이고 그 꿈과 사명을 발견하지 못할 때는 어떠한 일이 우리 인생 가운데 생기게 되는 것일까? 이런 질문들을 가지고 말씀을 나누게 될 때 하나님의 말씀에 반응하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은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본문이죠.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이렇게 3번 물으시고 베드로의 답변이 나오는 이 내용이 이 베드로에게 사명을 주시는 아주 유명한 본문입니다. 근데 이 내용을 나누기 전에 본문 앞의 내용도 함께 묵상하면서 믿음이 있다고 하면서 하나님의 꿈과 사명을 꾸지 않을 때 어떠한 인생을 살게 되는가라는 것도 한번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21장을 보면요, 요한복음 21장을 보면 1절에 그 후에 라는 말로 시작을 해요. 그러면 어떤 일이 이후에 일어났냐? 그 20장을 보면 되는데 그 20장인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소식을 들었을 때 나는 믿지 못하겠다. 나는 예수님의 그 창자국과 못자국을 만져봐야 믿겠다라고 했던 도마에게 예수님이 직접 나타나셔서 부활을 확증해 주는 내용이 바로 앞에 20장의 내용입니다. 자, 이런 일이 있고 난 후에 갈릴리 호숫가에서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다시 나타나십니다. 예수님께서 부활하시고 난 후에 40일 동안 이 땅에 계셨는데 항상 제자들과 함께 있었던 것은 아니었습니다. 어떤 이유인지는 몰라도 부활하신 후에 7명의 제자들이 갈릴리로 돌아갔는데 가서 이렇게 얘기하죠. 나는 물고기나 잡으러 가겠다. 그러니까 다른 제자들도 나도 가겠다 이렇게 따라 나섭니다. 그래서 물고기를 잡는데 한 마리도 밤새도록 잡지 못하는 거예요. 그때 갈릴리 호숫가에서 예수님이 제자들을 보고 말하는데 제자들은 예수님을 알아보지 못합니다. 그때 주님이 묻습니다. 고기를 좀 잡았느냐? 제자들이 아니 한 마리도 잡지 못했습니다.
그러자 밖에 있던 주님이 말하기를 배 오른편에 그물을 내려라. 그래서 이 제자들이 그물을 내리자 엄청난 많은 고기를 잡게 되죠. 근데 그때 고기를 잡았을 때 제자들 중에 한 명이 아마 사도 요한으로 추정을 하는데, 이 요한이 예수님이라는 것을 알아봅니다. 그래서 주님이시다 라고 말하자 성격이 급했던 베드로가 예수님께도 이렇게 나아가기 위해 바다로 뛰어들죠. 그리고 제자들도 같이 나아가서 예수님을 만나는 장면이 시작되면서 우리가 말하려고 하는 사명에 대한 이야기 한가운데로 들어가게 됩니다. 여러분, 우선 사명이라는 이야기를 하기 전에 이 앞 본문에서 배울 것은 믿음이 있다고 해도 하나님이 주신 삶의 목적이 없는 사람들, 하나님의 꿈과 하나님의 사명이 없는 사람들이 어떤 인생을 살아가는가라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믿는다고 하면서 하나님의 꿈과 사명이 없는 사람이 있을 수 있을까요? 물론이죠. 있을 수 있습니다. 믿는다고 하면서도 세상의 꿈을 꾸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다는 거예요. 그럴 경우 그들의 삶이 어떤 특징을 갖는가에 대해서 살펴보면, 첫 번째, 하나님의 꿈과 사명이 없는 사람들은 믿는다고 하면서도 그냥 살았던 습관대로 인생을 살아갑니다. 제자들이 갈릴리 바닷가에 섰을 때 그들의 모습을 한번 상상해 봅시다. 그들은 무엇을 해야 할지 모르는 상황이었어요. 그러니까 베드로가 말합니다. 나는 물고기 잡으러 갈 거야. 이 말은 나는 고기나 잡으러 갈란다, 이런 말이겠죠. 여러분, 이해가 되십니까? 그들은 부활의 주님을 만난 사람들인데 왜 갈릴리로 가서 물고기를 잡았을까요? 그들은 주님을 만났으면서도 옛날의 모습으로 되돌아가려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그냥 습관처럼 원래 그들이 하던 일을 하러 간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을 믿으면서도 하나님의 꿈과 사명이 없는 사람들은 옛날처럼 똑같이 삽니다. 인생을 산다는 것은 믿음만이 아닙니다. 거룩한 꿈이 있어야지 인생이 바뀌는 거죠. 이들은 하나님을 만났으면서도 하나님의 꿈을 꾸지 않는 사람들이었어요. 꿈이 없으니까 옛날 했던 방식으로 돌아가서 원래 그들에게 익숙했던 일을 하는 겁니다. 이렇게 베드로가 고기 잡으러 간다니까 제자들도 한마디 하죠. 나도 같이 갈란다. 믿음이 있으면서도 꿈이 없는 사람들의 두 번째 특징은 사람 따라 인생을 살아간다는 거예요. 주변 사람들이 어떻게 사는지 관심을 갖습니다. 어떤 옷을 입는지, 어떤 차를 타는지, 어떤 집에 사는지, 이런 데 관심을 가져요. 그들의 생각은 항상 세상에 가 있습니다. 주님을 믿으면서도, 믿음이 없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을 믿으면서도 하나님의 자녀들이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가, 그것을 인생 가운데 묻는 것이 아니라 항상 주변을 살피면서 그들에게 뒤처지지 않기 위해서 살아가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들의 목표는 세상 사람들과 구분이 안 되는 거예요. 다른 사람들보다 더 많이 벌고 더 많이 인정받는 것이 목표일 수밖에 없습니다. 자기 존재에 대한 가치평가도 내가 하나님 안에서 어떤 사람인가라는 것으로 가치평가를 받는 것이 아니라 사람들 평가 속에서 자신을 발견합니다. 내가 가진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죠. 그럼 뭐가 중요합니까? 무엇이 중요한디? 뭐가 중요해요? 저 사람보다 많이 가져야 돼요. 저 사람보다 좋은 집에 살아야 돼요. 저 사람보다 많은 것을 누려야 돼요. 그렇게 비교하면서 사람들을 부러워합니다. 이렇게 하나님을 믿으면서도 꿈과 사명이 없다 보니까 세상 사람들을 바라보면서 세상에 귀를 기울이면서 살아간다는 거죠. 이런 사람들이 보통 하는 말이 있어요. 인생 별거 아니야. 다 그렇게 살아. 뭐 특별하게 그렇게 사냐? 그냥 세상이 다 그래. 사실 그 말은 제자들의 말과 비슷한 것 같아요. 나도 고기나 잡으러 갈란다. 뭐 특별한 거 있겠어? 이런 말이겠죠. 세 번째, 믿으면서도 하나님의 꿈과 사명이 없는 사람들의 특징은 밤새 수고해도 얻은 것이 없는 인생을 산다라고 성경은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새벽까지 밤새 수고했지만 얻은 것이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한마디로 그들의 수고는 어떤 기쁨도 없는 수고이고 어떤 유익도 없는 수고라는 것을 보여주지요.
성도 여러분, 세상의 꿈은 진정한 기쁨을 가져다 주지 못합니다. 성경은 말하죠. 밤새 수고해도 잡은 것이 없는 인생이 있다라고 말씀합니다. 그것이 진짜인 줄 알았는데 아니라는 거죠. 이것은 믿는 자들에게는 훨씬 더 분명합니다. 여러분, 예수를 믿으면서 세상 사람들과 똑같은 삶을 살면 기쁨이 없어요. 예수 믿고 난 뒤에 이전처럼 살면 이전처럼 기쁘지 않아요. 이전처럼 마시고 먹고 돈을 쓰고 지내도 기쁘지 않아요. 아니, 기쁠 수가 없어요. 이전에는 먹으면 재밌었어요. 기뻤어요. 그런데 분명히 말합니다. 예수 믿고 나면 재미가 없어집니다. 그런데 만약에 예수를 믿는다고 하는데 여전히 먹고 마시는 것이 재밌다면 문제가 있는 거예요. 우리 안에 있는 성령께서 그 일을 불편해하시기 때문에 재미가 없어져야 합니다. 똑같이 돈을 쓰면 안 되고 똑같이 시간 보내면 안 됩니다. 기쁨이 없어요. 제자들은 밤새 수고했지만 얻는 것이 없고 기쁨이 없었습니다. 여러분, 제가 말씀드린 이 세 가지의 말씀은 다 믿는 자들의 이야기입니다. 그들은 믿었어요. 그들은 십자가를 보았고 부활도 보았지만 하나님의 꿈과 사명이 없었던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그런 사람들에게 다가가셔서 하나님의 사건을 시작하시는데 그 첫 번째 시작이 무엇이냐면 오른쪽으로 그물을 던지라라고 말씀하시죠. 그랬더니 엄청난 사건이 일어났어요. 성경은 153마리라고 기록합니다. 네. 이거 상징적인 계시예요. 이거 숫자에 너무 연연하지 마세요. 왜 153일까? 막 이렇게 너무 연연하지 마세요. 네. 주의 말씀을 따라 살고 하나님이 주신 삶의 목적을 따라 사는 인생이 얼마나 놀라운 것인지에 대해서 작은 사건으로 시작하시면서 그들 인생 가운데로 들어가신 겁니다. 질문해 볼게요. 여러분, 그들이 밤새 오른쪽에 그물을 던져봤을까요? 안 던져봤을까요? 던져봤을 거예요. 그들은 갈릴리 호숫가에서 베테랑 어부들이었습니다. 수없이 던졌을 겁니다. 그러나 자기 영광을 따라 던진 그물에는 아무것도 걸리지 않았지만 주의 말씀을 따라 던진 그물이 엄청난 열매가 맺혔다는 것을 가르쳐 주는 겁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그들을 이 호숫가로 불러내시면서 이제 그들에게 하나님의 사명과 그것을 품는 과정에 대해서 말씀해 주기 시작합니다. 자, 먼저 첫 번째, 우리 본문 6절과 우리 9절, 10절, 우리 요한복음 21장 우리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이르시되 그들을 배 오른편에 던지라 그리하면 잡으리라 하시니 이에 던졌더니 물고기가 많아 그물을 들 수 없었다. 자, 9절, 10절입니다. 제자들이 그 위에 생선이 놓였고 떡도 있더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지금 잡은 생선을 좀 가져오라 하시니. 아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나님의 사명, 하나님의 꿈을 가르쳐 주기 위해서 우선 배 오른편에 그물을 던져서 하나님의 사건이 얼마나 위대한가에 대해서 보여주셨을 뿐만 아니라 그들을 물가로 불러내셔서 그들을 위한 숯불을 피우고 생선과 떡을 굽고 계셨습니다. 주님께서 친히 준비하신 거죠. 그리고 그렇게 굽고 있는 상태에서 말씀하시기를 너희가 지금 잡은 물고기도 가지고 와라 라고 하십니다. 그리고 그 위에 덧붙여서 주님의 식탁을 완성해 가시는 거죠. 하나님께서 이 하나님의 사명을 가르쳐 주시기 위한 첫 번째 교훈은 당신의 식탁으로 우리를 초대해 주십니다. 여러분, 이것이 회복이고 이것이 예배입니다. 하나님은 꿈을 가르쳐 주시기 위해서 처음에 무엇을 가르쳐 주냐면 예배를 가르쳐 주시고 회복을 허락해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예배는 회복의 자리입니다. 믿으십니까? 제가 지난 10월에 와서 예배에 대한 이 가인과 아벨의 모습을 갖고 예배에 대한 말씀을 나누었는데 하나님 앞에 돌아왔을 때 처음부터 내가 뭔가를 해야지, 내가 어떤 것을 봉사해야지, 이런 것이 목적이 되면 안 됩니다. 처음은 주님의 식탁에 함께 앉아야 돼요. 주님과 함께 먹고 마시고 주님의 말씀을 듣고 회복되는 경험이 없는 사람이 일을 하기 시작하면 어려움이 생길 수밖에 없는 거예요.
저는 목회를 하면서 예배를 정말 중요하게 생각했던 사람입니다. 교회 선신하는 분들 참으로 귀하고 참 아주 교회를 건강하게 세워가는 그런 역할을 하시는 분들인데, 봉사자들에게도 항상 예배가 먼저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봉사하다가 뭘 섬기다가 주방에서 헌신하다가 예배를 놓쳤다면 그것은 정말 아니함만 못하다는 거예요. 그것이 목적이 아니거든요. 성도 여러분, 회복되지 않은 사람들, 마음의 상처와 원망과 분노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하나님의 꿈과 사명을 이야기하기 시작하면 어떤 일이 생기겠습니까? 그 꿈과 그 귀한 사명조차도 날카로운 칼이 되어서 사람들에게 상처를 줄 수밖에 없는 거예요. 마음이 병들고 상처가 있고 분노가 가득한 사람들이 꿈과 사명을 상처도 함께 흘러 보내는 것을 우리가 너무나 많이 경험해 보지 않았습니까? 여러분, 이것이 하나님의 꿈과 사명이 잘못돼서 그런 것일까요? 그렇지 않죠. 하나님의 꿈과 사명은 거룩한 것인데 그것이 담겨져 있는 그릇이 오염되고 깨지고 잘못되어서 그렇게 된 것입니다. 그 그릇에 하나님의 꿈과 사명을 전달하게 되면 그것을 먹는 사람들이 어떻게 상처를 안 받겠습니까? 그래서 하나님께서 꿈과 사명을 이야기하기 전에 주님의 식탁으로 초대하셔서 회복을 허락하시고, 그 회복으로 해서 하나님의 초대, 예배, 이것이 먼저다라고 하나님이, 주님께서 말씀해 주시는 거죠.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이 온누리교회 모든 성도들이 먼저 하나님의 안에서 뭔가를 하기 전에 예배를 통해 쉼을 얻게 되는, 회복을 얻게 되는 축복이 있기를 바랍니다. 주님 말씀하셨습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겠다. 저는 사람들이 온누리교회에 와서 정말 오랜만에 온 마음으로 예배를 드렸습니다, 오랜만에 주님의 말씀이 들렸습니다, 힘을 얻었습니다, 이런 고백이 먼저 일어나야 하겠죠. 처음 교회에 와서 내가 뭔가를 해야지 라고 하지 않아도 됩니다. 그냥 함께 예배하고 함께 찬양하고 함께 기도하고, 그리고 내가 준비한 것을 또 하나님께 드려서 그 식탁을 완성해가는 아름다운 예배 공동체를 먼저 경험하는 사람이 하나님께서 꿈과 사명을 주실 때 준비될 수 있는 인생이 된다는 거죠. 여러분 믿으십니까? 그리고 주님께서는 이렇게 식탁에 초대하셔서 함께 식사를 하시다가 뜬금없이 베드로에게 갑자기 질문하시죠. 오늘의 본문이죠. 요한의 아들 시몬아,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베드로가 대답합니다. 주님, 제가 주님 사랑하는지 주님께서 아십니다. 그래서 두 번째 또 묻습니다. 그리고 주님께서 내 양을 먹이라 라고 말씀하시고 두 번째 물으시죠. 또 요한의 아들 시몬아,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주님, 내가 주님 사랑하는지 주님께서 아십니다. 그랬더니 주님께서 내 양을 치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세 번째 물으시죠. 요한의 아들 시몬아,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그랬더니 성경은 말하기를 이쯤 되었을 때 베드로가 근심하였다,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여러분, 쉬운 성경에서는요 울기 직전이었다라고 번역하고 있습니다. 아마도 그는 이 말씀을 들으면서 그에게 잊을 수 없었던 기억이 떠올랐을 것 같아요. 어떤 기억일까요? 예수님이 잡히시던 날 밤에 자기 살겠다고 3번이나 주님을 부인했던 기억이 났을 겁니다. 아마도 주님의 이 세 번째 질문에서 아픈 기억이 떠올랐던 것 같아요. 주님은 모든 것 아시지 않습니까? 저는 주님을 사랑합니다. 그랬더니 주님께서 내 양을 치라, 또 이렇게 말씀하시죠. 여러분, 아주 놀라운 장면이고 사명을 묵상할 때 주는 메시지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사명을 주실 때 우리가 깨닫는 두 번째 교훈은, 여러분, 사명과 꿈보다 중요한 것이 있다는 거예요. 그것은 바로 주님입니다. 그것은 주님을 향한 사랑이다 라고 표현할 수 있겠죠. 주님은 베드로에게 너 일 잘할 수 있어? 너 과거의 실수를 기억하고 있어? 이런 말씀하지 않았어요. 한 가지만 묻습니다.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계속 그 질문을 하실 때 베드로는 울기 직전까지 간 거예요. 여러분, 사명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주님께서 땅끝까지 이르러내 증인이 되라, 복음을 전하라 라고 했고, 이것은 주님의 지상 명령이었습니다. 어떻게 사느냐라는 것은 인생의 방향을 결정하는 거죠.
여러분 어떻게 돈을 쓰시겠어요? 어떻게 시간을 보내겠어요? 어떻게 마음을 하나님께 드릴 수 있겠어요? 여러분 그런데 그거보다 더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 우리 주님이시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꿈, 하나님의 비전, 하나님의 사명이 중요하면 중요할수록 이것을 잊어서는 안 됩니다. 꿈과 사명 너무나 중요하죠. 그러나 꿈과 사명보다 더 중요한 것이 있는데 바로 주님이라는 겁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잘못하면 사명의 고귀함, 사명의 위대함을 이야기하다가 어떤 사람들은 주님을 놓쳐버리는 사람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것이 아무리 소중하고 그 꿈이 아무리 위대하다 할지라도 주님을 대신하면 그것은 우상인 거예요. 그 우상은 인생을 행복하게 할 수 없게 만듭니다. 우리가 살다 보면 주님의 일을 하기 위해서 정말 열정을 가지고 섬기시는 분들을 만날 때가 있습니다. 제가 목회할 때 생각해 보면 어떤 분은 정말 주님의 일을 열심히 합니다. 근데 옆에서 이렇게 가만히 보면 그 주님의 일을 하기 위해서 많은 사람들에게 상처를 주는 사람들이 있다는 거예요. 그럼 제가 목사이기 때문에 권면을 하죠. 권면을 하면 이분이 이런 대답을 합니다. 목사님, 주님의 일을 하는데 그런 일들은 감수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근데 제 마음 가운데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아, 저분에게는 사명은 있는데 주님은 없구나. 제 생각에는 그 일을 내려놓는 것이 주님이 참 기뻐하시겠다,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이런 일들이 저에게도 여러분에게도 일어날 수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사명 참 중요합니다. 그렇게 중요하기 때문에 오늘 말씀을 들어야 되죠.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여러분 사명이 아무리 중요해도 주님을 대신할 수 없는 겁니다. 주님에 대한 사랑이 목숨을 거는 헌신을 가져오는 거죠. 하나님의 사명 두 번째 교훈은 사명이 먼저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 주님이 먼저라는 것을 기억하는 축복이 있기를 바랍니다. 자, 이렇게 하시다가 주님께서 세 번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질문하시고 답을 듣고 난 후에 이제 말씀하시죠. 내 양을 먹이라, 내 양을 치라. 세 번째 하나님의 사명의 교훈은 모든 사명은 예수 그리스도의 사역으로의 초대라는 거예요. 주님이 그래 그럼 네 양을 쳐라, 네 양을 먹여라 이렇게 말씀하지 않았죠? 내 양을 먹이라, 내 양을 치라 이렇게 반복하면서 모든 사명에 부르시면 궁극적으로 우리 주님 사역으로의 초청이라는 거예요. 다른 말로 하면 모든 사명은 궁극적으로 주님을 대신하여 내가 그 자리에 서 있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의 헌신이 주님을 대신하여 거기에 서 있게 된다는 것을 알게 되면 우리의 모든 것이 새로워질 것입니다. 일이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직분도 중요한 것이 아니고 그 일로 생기는 결과도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주님을 대신하여 그 자리에 서 있는 겁니다. 중요한 것은 내가 주님을 대신하여 그 자리에 서 있는 거죠. 내 자리에 내가 서 있는 것이 아닙니다. 주님의 자리에, 주님의 사역에 내가 서 있는 겁니다. 그래서 주님의 마음으로 모든 사역을 감당해야 되겠죠. 근데 어떤 분들은 내가 당연히 있어야 할 자리에 서 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인정해 주지 않으면 어떻게 돼요? 마음이 상하죠. 여러분 아닙니다. 주님의 자리에 내가 서 있는 겁니다. 직분자로 서 있든 목사로 서 있든 평신도로 서 있든 어떤 것이 더 중요하고 더 훌륭하고 덜 중요하고 덜 훌륭하다 이것 없습니다. 주님이 세운 자리에 내가 서는 겁니다. 여러분 주님이 여러분에게 도전하실 겁니다. 그러면 도전을 받아들이시면 되죠. 하나님께서 세운 자리에 서는 겁니다. 모든 부르심은 궁극적으로 주님의 자리에 내가 서 있는 것이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그러면 영광이 나타납니다. 이렇게 주님을 대신하여 서 있는 자리가 얼마나 아름다운지 모릅니다. 그랬더니 본문 18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시죠.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내가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내가 젊어서는 스스로 띠띠고 원하는 곳으로 다녔거니와 늙어서는 내 팔을 벌리리니 남이 내게 띠띠우고 원하지 아니하는 곳으로 데려가리라. 아멘. 이 말씀은 무슨 말이냐면 쉽게 말해서 지금까지 네가 원하는 것을 했구나.
그러나 이제부터는 내가 원하는 것을 네가 하게 될 것이다 라는 말씀이에요. 내가 보내는 곳에 가게 될 것이다 라는 이야기입니다. 목사님들을 만나서 이렇게 교제를 하다 보면 참 교회에서 가장 어려운 것이 일꾼들 세우는 것이 가장 어렵다, 이런 이야기들을 참 많이 하십니다. 저도 그런 경험을 많이 목회하면서 했죠. 여러분, 어느 곳에서 봉사하시든 그 일이 주님이 세우신 일이라는 것을 믿고 헌신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그렇게 주의 사랑으로 감당할 때 이 교회가 건강한 교회로 세워져 나갈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꿈, 세상의 꿈, 차이가 뭘까요? 보통 교회에서는 이렇게 구분하죠. 하나님의 꿈을 비전이라고 말하고 세상의 꿈을 야망이라고, 앰비션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그러면 야망과 비전의 차이가 무엇일까요? 우리는 정말 비전을 가진 사람일까요? 아니면 정말 야망을 꿈꾸는 사람일까요? 차이가 무엇이겠습니까? 차이는 주체가 다른 거예요. 내가 원하는 것을 하면 야망이고 주님이 원하시는 것을 하면 그것이 하나님의 꿈, 비전이 되는 거죠. 믿는 이들은 주님이 원하시는 일들 가운데 우리를 초청하는 것이 하나님의 목적이에요. 하나님의 사명인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진짜일까요? 가짜일까요? 우리가 원하는 것을 하면 우리는 가짜입니다. 그러나 주님이 원하시는 것을 하면 목숨 걸고 해야죠. 그리스도의 담대한 증인이 돼서 해야겠죠. 누가 해야 됩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초청을 받아 예배의 회복을 경험하며 하나님의 식탁에 앉은 사람들이요. 누가 해야 됩니까? 진짜 주님을 사랑하는 사람들이. 그 사람들이 주님을 대신하는 것이 사명이고 목적이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오늘의 교회 성도 여러분, 인생을 아름답게 하는 것이 사명입니다. 인생을 빛나게 하는 것도 사명입니다. 그러나 믿음이 있으면서 하나님의 사명이 없는 사람은 행복하지 않아요. 여러분, 믿으면서도 그냥 과거로 돌아가시겠습니까? 똑같이 돈을 쓰시겠어요? 똑같이 시간을 보내시겠어요? 그러면 안 되는 거죠. 다르게 재정을 사용하시고 다르게 시간을 보내고 다르게 열정을 보내야 합니다. 2024년이 시작되었고 벌써 1월 중순도 지나가고 있습니다. 올해 시작할 때 어떤 마음으로 시작하셨습니까? 작심 3일이라는 말로 끝나셨습니까? 아니면 여전히 그 마음을 품고 있습니까? 올해의 주제처럼 그리스도의 담대한 증인, 이 주제를 가지고 나아갈 때 축복하기는 오늘의 교회 성도들이 정말 하나님의 사람으로 예배 회복을 꿈꾸며 하나님의 초대에 반응하고 진짜로 주님을 사랑하여 주님 부르시는 그곳에서 하나님을 바라보며 진정한 그리스도의 담대한 증인으로서 이 땅에서 하나님의 사명을 감당하는 그런 오클랜드 오늘의 교회와 온 성도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